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음악 이야기로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음악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음악의 문외한인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됩니다. 누굴까요? 베토벤하고 모차르트 정도는 아마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백성규 집사님 그 외에 많이 있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베토벤은 불운의 천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청력을 점점 잃어가는 고통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작곡의 열정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1804년도에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했고 1806년에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을 작곡했으며 1808년 교향곡 5번 운명과 1809년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작곡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대작으로 평가받는 그의 곡들의 대부분은 사실 청력을 거의 잃어갈 때쯤에 그가 작곡하게 됩니다. 불후의 명곡으로 꼽히는 교향곡 9번 합창은 청력이 거의 잃었을 때에 작곡을 했고, 사실 그때는 그가 임종하기 3년 전이었던 1824년도에 그가 작곡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었고, 사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늘 두렵고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창작에 대한 간절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기뻤던 그런 간절함은 장애조차도 초월하여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의 마음에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의 인생, 연금 상태로 있기도 하고 결국 로마의 자칫한 감옥에서 그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3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의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 그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함에 오히려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냈던 것이 바로 옥중서신이고 목회서신입니다. 바로 이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통하여 오히려 후세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바른 주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도 어떤 어려움의 환경도 그를 누를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영혼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요, 마음을 담아드리는 삶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에는 사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만나주신 장면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잠을 자는 가운데 꿈속에 만나주셨는데 직접 만나주셔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만나주셨죠. 두 번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참 강건한 그런 믿음의 어떤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1,000마리의 그 소를 잡아서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죠? 1,000번째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감동받으셔서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의 그 염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가지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6장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요 잘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메뚜기나 깐부기로 모든 농사 지었던 걸 다 먹어버리게 하여서 굶게 한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 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받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같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약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응답으로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돌이켜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한다면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 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이런 내용 들으면 사실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왜 감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회개하고 또 쉽게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신약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이후에합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에 보시면 구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아픈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아픕니다.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메뚜기나 깐부기가 와갖고, 여러분 메뚜기나 깐부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새카맣게 와서 모든 걸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전염병이 돌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그 무엇보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마음을 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조물주인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면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며 그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여서 그들의 훈련을 받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의 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그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된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정착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죄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의 인생이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과 그런 반역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사실 굉장히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미 땅 다 차지하고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암흑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느 때보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저주의 시간,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염원으로 하나님은 왕종 제도를 허락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교만한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안 좋은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도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 다른 거자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만이 이 나라의 근본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보면서 경험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이제 소천하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당부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주님만을 따르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민족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돌이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전, 무엇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감사한 것은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4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그 뜻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용서하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스스로 겸비하여서 스스로 낮추어서 애통함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요, 회개의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본문의 말씀 14절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만 회개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죄악의 모습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을 죄 졌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회개할 때에, 이렇게 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용서하리라, 회복시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회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모임도 예배도 먼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깨끗이 함으로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7장 14절의 말씀의 완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그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겸비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금의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방, 외교, 경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요. 전 세계가 이제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보다는 평화와 어떤 협력과 우방보다는 각자 자국의 이익이 더욱더 우선시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그런 적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대한민국은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불신과 분노가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나라의 문제는요, 첫 번째가 분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여러 기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나오는 여러 댓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로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헐뜯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진보일 수도 있어요. 보수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중립적인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 또 자유롭게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진보면 보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내가 보수면 진보는 무조건 빨갱이고 서로 빨갱이, 서로 친일파,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합리적인 대화가 멈춰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자기 의견에 피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다르면 상대방은 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뭐 댓글들이나 여러 뭐 올리는 그런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글도 보면요, 합리적인 비판, 굉장히 좋은 글도 참 많습니다. 뭐 진보나 보수나 여러 의견들이 있죠. 참 좋고 또 멋있는 그런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순전히 욕하고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나라의 위기 속에서요, 이렇게 사분오열되도 흩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그런 나라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비판하느냐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지식인들도 지적하기 바쁩니다. 목회자들도 함께 동참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대안 없는 그런 비판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양비론이에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여러분, 양비론 말하기 쉽지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으니까 나는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판자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맞는데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함께 서로가 서로의 용납하고 함께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와 충동의 문제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뉴스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참담합니다. 여러분, 살인을 해도요,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어떻게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주도 살인 사건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강가에서 발견된 그 시신도,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자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죽이게 됐냐, 그 사건을 보게 되니까 모텔에서 모텔비도 안 주고 반말로 그렇게 자신을 갖다 모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요, 제주도에서 카니발이죠, 대전에서 또 인천에서 이 보복 운전으로 인한 그런 폭행 사건들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신문지상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 얼마나 부지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해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욱하는 마음이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 깔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생각이 옳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전순결 얘기하면요, 아주 구닥다리 조선시대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여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해에도 에이즈 환자가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요, 지금은 더 큰 숫자로 늘어나고 있어요. 사탄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분노로 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열과 불신의 나라, 분노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선한 영향력 주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이 비판을 하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보다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빼고 나는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문제고 저 사람들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나 또한 똑같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함께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든 잘 살 것이다, 막연하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제재와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무역 전쟁, 이 상황에 참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지만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믿음 안에 붙들림 받아서 강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 영적인 죄악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인 양, 몇몇 교회들의 문제고,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몇몇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기도가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민족의 죄악임을 그들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함께 속해 있는 나 자신의 문제라고 애통하며 고백했습니다. 금식하며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이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였고, 민족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까지 눈물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눈물에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무엇이에요? 미스바에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과거에 부흥의 이름이 미스바가 아니고 미스바란 지역에서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정말 삶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인 곳이 미스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성향 중에 특이한 성향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보수면 진보 정권이 이끄는 정부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바랍니다. 내가 진보면 보수 정권이 해나가는 일들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이걸 떠나서요,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동참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잘하는 것은 지켜보면서 팔짱 끼고 잘 되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습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된 습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권이 망해야 그 다음에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거티브를 해도 그게 들어먹히는 겁니다. 한번에 감정을 몰아가면 어떤 공약이나 어떤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스토피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보가 정권을 잡아도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정권을 잡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잘 돼야 됩니다. 진보의 장점이 나라의 정책의 발전에 녹아들어야 되고, 보수의 그런 장점이 나라의 정책과 그런 방향에 녹아들어서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방합니다. 잘 되나 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통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의 교훈들이 살아서 힘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작금의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온 민족이,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신약시대 넘어와서는 성전의 개념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장소적인 면보다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온 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너희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리라, 귀를 기울이리라, 눈을 들어 너희를 바라보리라, 너희 예배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는 가정과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또 교회와 한국교회,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내 문제 가지고 근심하는 걸로 멈추지 마시고 이 시대를 위해 근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근심입니다. 시대를 아파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그런 분노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든지, 나한테 문제가 없고 내가 먹고 살만하다면 난 축복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기뻐하는 거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패망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를 노략질하고 여러분 임신한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이런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하박국서입니다. 우리 뒤쪽에 있죠, 하박국서.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부응케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많아지게 달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응의 이야기를 다는 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붕운동은, 여러분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어떻게 돼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개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일주일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 발걸음을 멈추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흥은 무엇이에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런 설교하면요 잘 안 듣는다 그래요. 듣기 싫다 그래요. 어떤 위로하는 설교, 또 힘있게 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많이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듣고 싶은 설교, 나누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외쳐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때 없었지만 이 시대에 10명의 의인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5일 대한민국은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여의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6.25 전쟁으로 이 나라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막막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나라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키워진 교회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기틀을 세운 것 중에 바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그 주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 특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자답지 못했음을 우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아니 구별조차 되지 못했던, 똑같이 살았던, 오히려 더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떤 상을 뛰어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 거룩과 구별로 나가야 돼요. 나라가 상황이 좋으면 기도 안 하고 상황이 나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 우리의 역할, 중보 기도해야 될 우리의 역할을 눈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국방 외교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민족의 잘못입니다, 한국교회의 잘못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바로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 의인 10명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오늘 이 고백의 응답을 받을 만한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떤 교회는요 보니까는 이게 그 교회가 나눠졌어요. 진보와 보수로. 진보끼리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계속 보수에 대해 얘기하고, 또 보수는 어떻게 해요? 또 진보에 대해 막 비난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띠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띠일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띠예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시대를 위해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믿음인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돕고, 서로 인내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